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볼륨만 올려주시고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말씀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 흔히들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사랑 안 받았을까요? 사랑받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들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해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무릎을 꿇은 걸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무릎 아파요. 다리 저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시 꿇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무릎이 1시간, 2시간, 3시간, 제가 한 6시간까지 꿇어봤어요. 다리가 안 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뚝 흘리듯이 너무나도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지금 내 기도의 모습, 내 기도 생활과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 다 아무것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애절하고 소리 지르고 목이 아파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의문을 가질 때 저는 이 본문을 항상 들이댑니다. 당신 이렇게 기도해 봤어? 세 번째는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피곤하면 기도 안 합니다. 지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시험 들었는가? 가끔가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가 됐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 이유를 얘기한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불러요.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하고도 땀을 흘리며 애절한 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슬픔을 당하면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읽어보니까 45절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4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다른 본문에는 피곤하여서 잠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 다르게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뭐라고 적혀 있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마 곧 죽으러 간다는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 때 슬픔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버렸다.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피곤해서 쓰러져 버린 그 상태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슬프구나, 넌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많이 댑니다. 피곤해서, 졸려서, 슬퍼서, 고난당하면, 열받으면, 그 수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권면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어떤 것도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슬프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괴롭다고 기도 안 하면 유혹이 넘어져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했지만 안 됐어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이런 악한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 외에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냐면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은 왜 합니까?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가 아니라, 기도는 뭔가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 때로는 음식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피곤함조차도, 슬픔조차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예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기도한대요. 다 기도해. 목사님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냥 항상 기도한다고. 저는 이런 기도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읽으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왜? 하나님은 미래의 평안과 미래를 약속해 놓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응답한다는 말씀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기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주시길 원하지만 이것을 얻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의심되고 인생이 불평스럽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삶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라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기도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들었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라도 죄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것도 기도 못한다는 핑계 안 되고 고난당하는 것도 기도 못한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6장 1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장로교 제가 출신 목사이지만 장로교의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정론.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뭘.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라는 것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어다. 나 같은 죄인이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기도로서 그것을 푸는 것이고 고난의 문제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본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으로 그 죄를 속죄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 죄를 속죄받느냐?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뭘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까요? 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목사가 됐던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기도를 해야 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 여러분, 임종할 때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종할 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임종할 때 뭐 큐티 할 거예요? 임종할 때 뭐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도 가쁘게 정말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니까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과 연결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 먹는 것도 했어요. 교제도 나눴어요. 그러나 반드시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기도하는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다 기도한대요. 다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그 사람 24시간 추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들어주실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37절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이면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이라는 기도 시간.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 뭐하러?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의 시간.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그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24시간 중에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으로 뭐 믿음으로 혹은 교회 다닌 걸로 퉁치지 마시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해야죠. 성경 읽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이 어떻게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고. 나는 너무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고. 왜 3시간인 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안 합니다. 피곤하면 기도 안 합니다. 슬프면 기도 안 합니다. 억울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열받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시간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명언들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옷은 제단사에게, 구두수선은 구두장이가 맡아서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기도할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삶 전체의 실패자이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싸움터에서는 한 번의 기도, 바다에 항해를 할 때는 2번의 기도,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3번의 기도를 드려라. 가정 잘 이끌어 주시겠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자식 잘 크겠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무기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사탄은 이 강력한 무기를 빼앗으려고 한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괴로우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칠 때 기도 시간을 뺏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뺏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기도하시는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은 들었죠? 근데 이분은 더 강력하게 썼어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문을 여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가정과 자식 가운데 망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결국은 다 승리해내고, 결국은 다 간증해내고. 세월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그래도 자식이 저렇게 목회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저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전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거의 20년 넘게 눈물로 새벽마다 3시 4시 새벽마다 그 추운 겨울과 여름과 상관없이, 남편 때문에도 그랬지만 자식 때문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그 기도한 그 세월, 밤잠을 설쳐가며 밤 12시 1시까지 술주정하고 있는 그 남편과 뒤치다꺼리 하다가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서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입으로는 목사님 저도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기도의 시간을 들이대면 기도 시간이 없으니 기도를 안 한 거죠. 마음은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예 하죠. 말은 다 잘하는데 기도 시간은 어떻게 되냐고요. 제 여기까지 온 삶을 다 돌아보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제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기도밖에는. 제가 23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죄송한 아니지, 희한하게도 만나는 담임 목회자분들이 다 70대였어요. 진짜로 전부 다 싹 다 70대, 한 분만 한 60대.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그 목사님도 지켜봤고, 두 번째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 이름은 밝혀드릴 수는 없어요.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나름 뭐 또 그냥 그래도 설교 평가 괜찮다고 인정도 받았고. 저는 그 의대 캠퍼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대 캠퍼스에서 애들이, 의대생들이 설교 평가를 해요. 10점 만점에 몇 점. 그 중에 제가 최고 점수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평가한 거.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웬걸 목회가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리고 이 교회 온 거야. 그리고 제가 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이분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까?
하나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구나. 그 이전에 담임 목사님들은, 죄송해요, 그분들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 오시면 10분, 20분, 조금 길면 30분, 그리고 가셔. 근데 이 오 목사님은 아침 9시 10분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또 모이래요. 근데 11시에 또 모여서 또 1시간 기도해. 그리고 저녁에 또 오래. 그래서 7시에 모여서 또 8시 반까지 또 기도. 수요예배 왔더니, 수요예배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 시작해. 너 30분, 너 30분, 너 30분 인도해.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미 1시간을 드렸는데, 그럼 7시 예배 시작해서 8시인데 8시부터 8시 반, 8시 반부터 9시, 9시부터 9시 반. 다 아시잖아요. 그때 수많은 부딪힘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그냥 기도의 시간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애절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시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식 따라 사람 눈치 보며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닌, 이 무릎을 꿇고, 다른 본문에는 이마를 땅에 대고, 산기도 올라가서 한번 이마를 땅에 대본 적이 있어요. 벌레 겨내고 개미 돌아다니는 그 머리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하나님의 딸이니까, 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종이니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며 습관 따라 기도하며 새벽 미명에 기도하며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며 그렇게 애절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어디 있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한테 묻고 상담해봐야 소용없어요. 답은 다 하나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 생활은 안 하고 귀만 커져가지고 설교 유튜브를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것 듣고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래 해결이 되던가요? 답답하기만 할 걸. 저도 작은 인생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그 애절하고도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다 보면 어느덧 뒤돌아보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터지지? 왜 저런 일이 터질지? 라고 할 때마다, 내 생각과 방법과 이성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엎드려 숙여 간절하고도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 유혹과 수많은 난리가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요. 2부 설교는 이거 안 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일부 예배 가운데 정말 기도로서 승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로서 생각이 아닌, 느낌이 아닌, 감정이 아닌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이 뚫고 나가라고, 이겨내라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힘들고 괴로운
뭐가 맞지 않고 답답함, 막혀지고 뭔가 이렇게 쿡 눌려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직장 가운데 밥 빨리 먹고 구석에 가서 20분이라도 기도해보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해보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아는 분들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받으셨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고민을 해봐야, 밤새 고민해봐야 해결도 안 되잖아요. 열받아봐야 해결 안 되잖아요. 슬퍼봐야, 눈물 흘린다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어려움 겪을 때에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의 에너지요, 슬픔은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려움은 그 기도를 통해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예수님의 애절하고 피땀 흘린 기도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고난이지요, 고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막힘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겪는 것은 기도하라는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시간을,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리라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장로교인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성경만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직분만 많이 갖고 목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기도 더 안 합니다. 목사가 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슬프면 슬플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나라고 원망불평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지,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가 아닌 생각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느낌이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슬픔 속에 잠겨 핑계를 대지 말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 기도 시간 어디 갔냐? 오늘 그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기도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오늘 기도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합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얼마나 흘렀던지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며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자들은 슬프고 피곤하다 하여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실제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도는 나의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나의 영혼의 피요, 기도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무릎 꿇는 기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다는 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실패는 삶의 전체의 실패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성공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돈 벌어먹고 살아가고 즐기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어디 갔냐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와도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성공해도 그 성공은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또 기도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이 편안하여 기도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이 기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협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을 가장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뺏어 버립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입니다.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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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건 죄요. 기도를 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인생이니 당연히 죄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행위로 신앙하지 말고, 기도로, 오직 기도로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우리 평생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기도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라고 말했건만, 하나님, 우리는 생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짧은 그 지혜로 하나님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올바른 지혜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여, 반드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그의 형편과 모든 조건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